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곳곳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왜 굳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물론 이스라엘의 그 이름은 야곱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즉 우리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들, 야곱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시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그 야곱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가 일찍이 도망다니는 신세였죠. 그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어찌할 수 있습니까? 형을 어찌할 수 있습니까? 도리적으로도 그렇고 천륜적으로도 그렇고 또 실제로 가지고 있는 힘이나 능력 면에서도 그렇고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도망치는 수밖에 없었죠. 집을 떠나니 어떻습니까? 친척이라고 있다 할지라도 외가라고 할지라도 잠시 방문했을 때나 손님이고 귀역이지 가서 천덕꾸러기 되고 폐를 끼치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그런 가사를 기억하죠. 야곱이 잠기어 일어난 후 자, 뭘 가지고 단을 쌓았습니까? 돌로 된 베개, 돌을 베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세가 어떠한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야곱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에게 피난처가 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삶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도망가던 그 야곱과 별 다를 바가 없다 하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내가 갈 수 없으니까 주로 도망을 가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여기 마음을 두고 저기다 마음을 두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마음도 망가지고 몸도 망가지고 삶도 망가지고 그러다 보니 가정도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지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46편은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없어서 두려운 가운데 떠는 것이죠. 긴장하고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것이죠. 약속이 없고 기약이 없으니 어떻습니까? 장담할 수 없는 인생, 불확실하죠. 그러면 두려운 겁니다. 떠는 겁니다. 2절 말씀에서 우리의 그런 인생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그냥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악의 경우 아닙니까?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지금 무너집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막 산이 빠져들어가고 바닷물이 막 솟아나고 막 바닷물이 뛰논다. 그래서 막 넘쳐서 막 육지를 산을 어떻게 합니까? 막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보았지 않습니까? 그냥 시적인 그런 용어로뿐만 아니라 요즘 유튜브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일본 쓰나미 하면은 생생하게 지금도 볼 수 있지 않나요? 바닷물이 막 넘쳐 들어오고 산 기슭으로 막 사람들 도망가다가 휩쓸리고 온 대지가 바닷물이 들어와서 다 휩쓸고 지나가고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피난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이 언제 두렵습니까? 내가 할 수 없을 때가 두려운 겁니다. 근데 의외로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잦죠. 많습니다. 내 인생도 그렇고 내 자식들 문제도 그렇고 부모님 문제도 그렇고 내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내 건강도 그렇고 돌아보면은 사실 걱정하고자 하면은 끝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자손이라면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되신다. 지금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그래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확신을 주기 위해서 4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몇 가지로 보여줍니다. 4절 보십시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러분 사는 게 고통스러우면은 제일 먼저 어떻습니까? 목이 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긴장하면은 입이 바짝바짝 마르죠. 경험해 보셨죠? 사람이 삶이 고통스러우면 막 이 심령이 어떻게 컬컬해지죠. 정말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희망이 없고 막 절망스러우면 어떻습니까?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영혼이 메말라져 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컬컬한 겁니다. 답답하고 갈증이 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어디?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 메마른 그 대지를 쫙 적셔가듯이 그 심령을 삶을 하나님의 그 성소 앞에 시원한 생명수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도망가야 할 곳이 어디이냐? 피난처가 어디이냐? 하나님 앞에 피하라.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너무나 마음이 타고 삶이 고달파서 막 목이 바짝바짝 마르듯 그렇게 인생이 갈증이 나는 인생이라면 컬컬하다면은 오늘 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원하게 해주시겠다고. 야 시원한데? 이런 말이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셨다.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은 어느 성일까요? 시온성이죠. 우리로 말하면 어디일까요?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이 교회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가운데 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뭘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파다가 내일 새벽에 다시 만날까요? 그런 새벽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새벽은 뭘 의미할까요? 새벽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밤이 다 지나고 동이 터오기 직전을 우리가 새벽이라고 하잖아요. 하루가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어떻습니까? 캄캄한 그 시간이 이제 그치고 새로운 날이 시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캄캄한 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순간 새벽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너무나 힘들고 캄캄하면 뭡니까? 앞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인생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컬컬하고 막 바짝바짝 마르고 불안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디서 어떤 위해가 가해질지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바로 그 새벽이 시작함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보호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죠.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럼 어떻습니까? 9절 말씀 보세요.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내 삶을 근본적으로 깨트리고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꺾으시고 끊으시고 불살라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피난하여
내 사정을 알려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는 여기 있어 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출정하시어서 내 원수를 끊고 꺾고 불살라 주신다. 그래서 그 전쟁을, 우리가 사는 게 전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전쟁을 쉬게 하신다. 전쟁을 끝내주신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만한 그런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 제발 지긋지긋한 이거 다 끝났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을 수가 있죠.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그와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해결받고 싶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제 좀 지긋지긋하니까 이거 좀 끝났으면 좋겠어. 그런 게 있습니까? 전쟁을 쉬게 하시며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오늘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로마서 말씀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믿음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하는 그 단초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굳이 하나님 앞에 맡깁니까? 내가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혼자 들 수 있으면 뭐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겠어요? 이렇게 들면 되지. 옮기면 되죠. 그런데 이걸 혼자 못하니까 장로님 이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집사님 이걸 좀 도와주시겠어요? 권사님 도와주시겠어요?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해서 안 도와주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럼 도와준다면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게 해야죠. 그게 뭡니까? 믿는 겁니다. 믿는 거.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실 때 믿는 거. 그걸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없죠. 내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있을 수가 없죠. 그냥 감사할 뿐이죠.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하면 갑자기 천국이 시작합니다. 부자가 되거나 좋아지거나 건강해지거나 이거는 그 후에 나타나는 일들이고 따라올 수 있는 일들이고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라, 네 안에 있느라, 내 안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난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원수를 심판하시고 삶의 고통의 근원을 끊어버리시고 꺾어버리시고 그것을 불태워버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만한 것이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더 힘이 되는 말씀도 있죠. 10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사실 우리가 막 걱정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내가 걱정해서 걱정이 해결될 것 같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할 일이 없겠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걱정을 한다고 해서 그 걱정이 해결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맡기지 못하니까 걱정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그럼 내어 맡기는 그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해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습니까? 그 약속을 믿습니까? 그 약속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독생자까지도 십자가 못 박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걱정거리를 부둥켜 안고 사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붙잡고 있으니 얼마나 불안해요. 그래서 내어 맡기지 못해요. 아멘 아멘 하지만 정작 다시 다 회수해서 내가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고단하고 힘든 것이죠.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통계를 냈어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거리들이 있어요. 걱정거리가 10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100개 중에. 이거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00개 중에 내가 걱정거리가 100개 있다고 하십시다. 그중에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있답니다. 그 몇 개나 될까요? 100개 중에. 79개랍니다. 79개.
거의 80% 가까이 10개 중에 8개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에요. 왜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느냐? 사실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똑같아요. 저 같은 사람 되게 예민하거든요. 예민하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사실 다 쓸데없는 그냥 막 얘기하자면은 정말 쌀데기 없는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일어나지도 않을 일. 뭐 말해 보면은 그럴듯해요. 근데 저만 그런가요? 우리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21%, 79%니까 21%는 그러면 일어날 일이냐? 그것도 아니랍니다. 우리가 걱정하며 사는 것이 100개라면 그중에 통계적으로 5개 정도가 실제로 일어날까 말까 하는 거래요.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을 제가 왜 지금 인용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있지도 않을 일 갖고 걱정하고 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딱 준비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몇 개 안 된다니까요. 나머지는 일어나도 무방비야.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안 일어날 것인데 걱정하고 일어나도 못 감당하면서 걱정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평생 걱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상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네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이야. 내어 맡겨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시기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해줄게. 내가 하는 걸 한번 봐봐. 그런데 맡겼다가 이거 안 될 것 같아. 맡겼다가 안 될 것 같아. 그거 똑같은 거죠. 내가 할 수 없어서 맡겼는데 또 맡기니까 또 이게 좀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다시 회수하고 그러면서 걱정은 걱정대로 들고 살고 그러면서 문제 생겨도 아무 해결 능력도 없고 그냥 애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냅다 맡겨버리는 거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뭐 굳이 바쁘신 하나님한테 맡기겠습니까? 그리고 뭐 굳이 하나님 손 거쳐 오게 만듭니까? 그냥 내가 하지.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다고 확신이 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걱정거리, 염려, 힘든 거, 아픈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죠. 그러면 이 말씀 기억하세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다. 한번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내어 맡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아니 생로병사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와 같은 가운데 이 물질적인 어려움을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관계를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말씀 그대로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 제목 들고 나왔습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겠는데 못하겠으니 내가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처럼? 한나처럼 돌아가셔서 웃고 즐기시며 먹고 마시며 하나님이 그 품에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그 시간을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듣는 겁니다. 저도 지금 말씀 전하면서 긴가민가 합니다. 왜요? 김이 확 빠지세요? 목사님은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확신이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긴가민가하긴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기도하러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여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사와 나왔사오니 부질없이 있지도 않을 것들 그런 거 다 없애버리고 있을 것 몇 개 안 되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어. 이건 정말 피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 걱정거리. 내가 할 수 없사와 내가 이 시간 기도하오니 말씀대로 하나님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구원 은혜 아닙니까? 특별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맛보는 응답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내 믿음을 겨자씨보다 크게 해 주옵소서.
작은 것이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크게 이루어 주실, 내가 그 가운데서 편히 쉴 수 있는 그 안식처, 그 숲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이 시간 있게 하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위로가 되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아까 새벽을 어떻습니까? 새벽을 말씀하셨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생각해보니까 새벽이 매일매일 새벽이 있지 않나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이 있으려면 매일매일 어두운 밤이 있듯이 생각해보니까 이 문제 해결되면 저 문제 또 오고 저 문제 해결되면 또 요 문제가 오고 계속해서 반복되죠. 지치고. 그런데 매 밤이 와도 깊은 밤이 와도 또 새벽은 매일매일 옵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고통거리, 이 정말 번잡스럽게 하는 그런 것들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매일매일 그 새날의 아침이 우리 앞에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새로운 허락하시는 복된 날이 매번 지금도 이 고통의 끝에도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